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나옵니다. 유라굴로. 이 광풍은 지중해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을 뜻한다 그래요. 바울이 지금 이제 배를 타고 노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광풍이 바로 유라굴로였는데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나는 광풍을 보통 유라굴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종종 중미에서 일어나 미국의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허리케인과도 같은 바람이라고 보셔도 좋죠. 허리케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오리와 같은 그 바람이 한번 불면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쑥대밭이 되잖아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죠. 이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여러분 온갖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람도 죽었어요. 또 많은 여러분 이재민도 생겨났고요. 이 바람의 영향으로 간판이 떨어지고 전기가 나간 지역도 있고요. 굉장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어제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려고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바람 소리가 굉장히 부는데요. 교회는 별일 없겠지 이렇게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렇게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는지 제가 걱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태풍이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비보다도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이죠. 바람이 세게 불면요, 비행기가 이륙도 하지 못하고 착륙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이 착륙은요, 이 비나 눈보다도요 보통 이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 바람이 여러분 강하게 불면요, 이 착륙이 거의 금지돼요. 배도 출항이 금지되죠. 그리고 간판 등이 떨어져 나가거나 나무도 뽑히고 신호등도 주저앉기에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태풍의 피해로 전기가 끊기도 하고 통신시설이 마비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과학은 발달해서 이 태풍의 경로를 우리가 미리 살펴볼 수도 있고 태풍의 여러분 속도를 미리 우리가 짐작을 해서 어느 정도의 태풍이 올 것이다, 굉장히 여러분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생기게 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2000년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만난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태풍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태풍은요 예측이 가능하고 피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 재난 문자를 여러분 몇 번 받아보셨어요? 요즘에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많이 오잖아요. 우리 제가 광명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한번 오고요, 경기도에서도 한번 오고요, 광명시에서도 한번 오고요. 어떨 땐 여러분 이게 집에 있다 보면요, 핸드폰이 몇 대 되니까 이거 계속 울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핸드폰 울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렇게 이런 재난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2000년 전에 통신시설이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예방이 어디 있습니까? 기상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났으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바울이 타고 갔던 배는요 나무로 만든 배였어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노를 젓는다고는 하지만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배가 나아가게끔 되어 있죠. 즉 항해에 있어서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고 싶은 곳, 즉 목적지가 있더라도 365일, 1년 365일 배를 타고 항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부는 그때만 여러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엔진이 있어서 1년 365일 출항을 할 수가 있죠. 태풍만 오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출항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람이 여러분 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로 가려면요 그쪽으로 바람이 불 때만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유럽을 다녀오게 될 때 갈 때와 올 때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요 이 인천공항에서 유럽을 여러분 갈 때는요 예를 들어서 11시간 갔다 그러면요 유럽에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올 때는 10시간이면 와요. 왜냐하면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도 그렇게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훨씬 여러분 연료도 절약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비행에도 바람이 이렇게 영향을 끼칠 정도이니 이 바람의 영향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항해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었어요. 벨릭스에 이어서 유다 총독이 되었던 이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던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송을 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거절하며 오히려 로마의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미 알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숨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을 이 바울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인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재판의 경우에는 로마의 황제까지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차라리 로마에 있는 이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따져보겠다. 그렇게 총독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단순히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길 바라는 주님의 명령과 복음 전파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명령과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일치한 것이죠. 즉 주님의 명령과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일치했는데 그 당시 수도인 로마의 복음화가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 행해야 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율리오라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맡겨져서 배를 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죄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지켜요? 배에 탔지만 누가 지킵니까? 로마 군인들이 24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로마 군들이 여러분 감시하며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안전하게 지금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수이지만 이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를 꼭 가야만 했지만 그 당시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중간중간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형편 가운데 여러분 안전하게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수 신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항해하기에 위태한 시기가 왔다며 그런데 항해를 하지 않으려고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긴 가야 하는데 로마로 가긴 가야 하는데 자신이 가서 가이사에게 가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만나봐야 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난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통 지중해에서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요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13절을 자세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여러분 뭐예요? 좀 순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자신들의 갈 방향인 베닉스 즉 그레데 항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남풍이 순하게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배는 나무로 만든 배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항해하기가 굉장히 여러분 불편해요.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하게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배를 타고 베닉스라는 항구에 잘 도착하겠구나, 우리가 여러분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항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져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에서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안 가져보세요? 실제로 그냥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특별히 아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네 일터에서도 인정받고 만족하며 또 생활하고 있고요. 뭐 직장에서 여러분들 그냥 인정받고 뭐 존중받고, 또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 뭐 연봉 협상도 잘 해가지고 뭐 사는데 전혀 문제도 없고요. 또 자녀들도 그리 속을 썩이지 않고 공부도 잘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잘 믿습니다. 또 부모님도 여러분 건강해요. 여러분 관계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가운데서도 평탄하게 생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특별하게 내가 금식 뭐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여러분 행복하다, 이런 생활만 계속되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뜯어보면요, 꼼꼼히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다, 행복한 일만 생기면 좋겠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좋은 일만 쭉 진행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편안했던 가정은 어느 순간 경영했던 사업장의 부도로 인해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있던 분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기도 해요. 갑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평안했던 가정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드라마에서 보았던 소재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어쩌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드라마 따로 나의 인생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드라마라는 것이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뭐 사람들이, 드라마 작가들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을 좀 과장해서 여러분 드라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드라마에서 봤던 그러한 일이 나에게도 벌어지고 있네. 여러분,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 야, 그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인생극장이라도 나갈 힘이라도 있지, 나는 특별히 그런 힘도 없어. 그렇게 여러분 좌절해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순한 남풍이 불어서 순탄하게 항해를 하고 있는 가운데 14절을 보시면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항해에 있어서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또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이제 배는 선장이 통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선장이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베닉스로 가서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던 이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와 바울을 비롯한 그 모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다 어그러지게 된 거예요. 이제 배의 진로는 온전히 광풍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는 많은 인원들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목숨이 광풍에 달리게 된 것이죠. 광풍 하나에 여러분 달리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광풍이 잠잠하게 되어야 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태풍이 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언제 태풍이 불었냐? 여러분, 잔해는 많이 남아있지만 굉장히 여러분 길이 이 나뭇가지들이 부러져서 막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여러분 굉장히 다니기도 불편해졌지만, 아무튼 하늘을 바라보면요, 언제 태풍이 있었냐? 언제 태풍이 있었냐? 여러분, 신자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예수님 자체는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신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신자라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바울처럼 두려움에 떨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재발견하게 됨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재발견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24절 하반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로마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주님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린 지금 사도행전 2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2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로마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주님께서는 이미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의 위기 속에서 바울조차도 이것을 잠시 잊었어요. 잠시 잊었다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 자신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목적은 여행이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출장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유익 때문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면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암에 걸려도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요, 그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으면요, 죽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안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로 가서 증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풍랑이 일어도 아직 로마로 가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광풍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25절을 보면 오히려 자신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가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이전에 말씀하셨던 사명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다시 재발견하게 되면요, 두려움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종종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방도가 떠오르지 않게 되었을 때 고민하다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는 선택이죠. 잘된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은 교회에 다니면 문제 해결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고 정말 문제 해결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가난으로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그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다고 꼬였던 관계가 풀려집니까? 암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는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암에서 해방됩니까? 물론 교회에 나옴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관계 여러분 형통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암에서 치유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교회 나온다고 모두 해결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해결함 받지 못하고 암으로 여러분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암을 고치러 왔는데, 여러분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답해서 왔는데 오히려 여러분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풀려지기는커녕. 이 가난의 문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이 10년 가운데 심겨지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게 되면 위기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담대함으로 그 위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내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기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그 위기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조차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자 잠시 두려움을 갖게는 되었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자 그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 위기를 넉넉하게 극복해냅니다. 이런 영적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위기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위기를 대하는 자세예요. 위기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요, 이분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금방 표가 나요. 신자라고 해서 위기가 오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자가 되기만 하면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여러분 복 받는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된다, 자녀들이 여러분 스카이에 다 들어간다, 다 올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종교를 바꾸더라도 여러분 다 교회 다닐 거예요. 그러나 신자이지만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위기는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아니, 신자라는 것 때문에 불신자라면 당하지 않을 위기까지도 만나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특별히 불신 집안 출신이었지만 현재 본인 혹은 가족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다가올 추석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문제 등으로 위기를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불신자라면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놓고 여러분 이제는 신자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그 위기가 함몰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그 위기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위기 탈출 넘버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로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탈출 넘버원의 비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치는 것은요 진짜 위기 안에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다면 그 끈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다면요 살아날 방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그걸 못하게 하죠. 자꾸 여러분 바쁜 그러한 생활을 돌리게 하죠. 그렇지만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